여러분, 현 시대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씀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드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혁신의 시대 또는 변혁의 시대 또는 어떤 그 발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대표하는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 사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사회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풍부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또 걱정이 많아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염려가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은 한국 학생들의 인생 진로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여러분 아마 이 사진을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SNS에 한번 올라왔다가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에 소개가 돼서 굉장히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국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을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대학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되는데 경상대, 인문대, 자연대, 공학계열로 학과가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추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전공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얻지 못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백수의 길로 접어들고 또 혹 자기의 어떤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은 치킨집으로 향한다. 이런 이제 그 풍자를 여기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사실 실감이 안 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와, 이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치킨집이 얼마나 많냐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보다 한국에 있는 치킨집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실제로 있습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전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 은퇴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또 마지막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풍자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정말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계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과 염려 혹은 우리의 기대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잘 알려진 영국의 종교 철학자이고 또 신학자인 존 힉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비슷한 상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정반대가 되는 세상,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고통과 죽음과 불행의 그런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떠한 세상이 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살인자의 칼은 종이로 변하고 총알은 얇은 공기덩어리로 변할 것이며 100만 달러를 도난당한 은행의 금고는 기적적으로 또 다른 100만 달러로 채워질 것이며 사기, 기만, 음모, 반역도 사회 구조에 손상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사고로 다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노동을 피한다 해도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므로 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어떤가? 정말 이런 세상이 오면 정말 좋은 세상인가? 정말 이런 세상이 바람직한 세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종류의 그런 행복과 그런 평안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 또 우리가 진정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이런 종류의 것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삶이 풍족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어떤 삶의 여건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삶 속에 어떤 위험과 위기가 없다면, 난관과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공감하고
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참된 인간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아픔이 없다면 또 시험 앞에서 굴하지 않는 그런 아픔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런 용기와 인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대함과 친절함과 또 사랑과 신중함과 이타성 같은 그런 위대한 인간의 어떤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위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인간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서 그를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개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이 임한 곳이 어디냐면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러한 장면이 예레미야 삶 속에는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엄청난 미움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툭하면 감옥에 투옥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그래서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삶이 무려 41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1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다가왔던 것은 고통과 고난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그 맨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예언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곳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와서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꿈이 컸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정말 놀라운 일을 해야지. 그리고 신학교에 갔더니 저 같은 사람이 100명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 클래스에.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다 위대한 부흥사,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대형교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질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는 그것이 믿음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0.01%의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리얼리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허망한 것을 보고 허망한 꿈을 쫓다가 이게 뭐야? 라고 하고 인생을 마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의 그 인생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이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소명과 또한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예레미야의 그 치열한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 용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 행간과 행간 사이에 담겨져 있는 그 치열함과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간과하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의 그 처했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았거든요. 얼마나 그가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가 마음이 저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명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고백 가운데, 그의 상황과 그의 선포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의 삶의 그 파운데이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3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처해 있고 너무나 정말 사람들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야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섬세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의 그 시각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의 환경 가운데 보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게? 왜 내 삶에는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이런 끔찍한 일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은 그런 자기 삶의 환경 가운데서 고백된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재해석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지금 예레미야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되 그 하나님을 나의 상황 가운데서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광대한 역사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읽고 내 자신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하고 또 대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과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그는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수요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끝나고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교회는 한 30분 정도 함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큰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내가 막 선포하고 나면 저는 은혜가 되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저한테 주시면서요, 한 10몇 년 전 저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입니다.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16년 전에 왔었던 모습인데요. 그때 삶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여기 와서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공부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처음 와서 미국에 올 때 아무도 저에게 미국 가란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 간다고 했더니 저희 친구들, 식구들, 친척들 다 안 돼, 가지 마,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붙잡고 미국에 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도 사실 와보면 삶의 정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하죠.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눈을 뜨면 불안하고요. 눈을 감아도 불안하고요. 과연 내가 여기 미국 땅에 와서 정말 견딜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여기서 학위 하나라도 마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늘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눈을 뜨면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상훈아, 내가 널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라,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확 붙잡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멋지게 이끌어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참 여러 과정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기 약속하셨잖아요. 멋지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고 막 당장 등록금을 내야 되고 아파트 피를 내야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몸으로 때워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8년 동안의 유학 생활을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8년이 마치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지금 우리 은행의 잔고에 빚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8년 동안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아무도 한국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고요. 때로는 저희 어머님이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몇 년 동안 병원비를 제가 얼마 정도를 또 지원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투잡을 뛴 적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학위를 마쳤는데 빚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 지금은 제가 빚이 좀 있거든요. 학위를 마치고 났더니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저에게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요, 그런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끄실 것을 왜 믿지 못하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분 고통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내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나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거저 이루어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쫓아갈 때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혼자서 나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철학자 김영주 씨가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자마자 굉장히 제가 그 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거기서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아주 어려운 주제를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대답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이야기하면서 대답을 해가면서 욥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욥.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그가 철저한 고난의 삶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온몸에는 악창이 돋아서 피고름이 나면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빠졌던 욥. 더 괴로운 것은 그의 친구였고 그의 삶의 동반자였던 친구들이 그를 배신하고 떠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야 할 자기 와이프는 그가 믿었던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하는, 죽으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하고 그에게 떠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욥.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욥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역설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가 겪었던 이 상황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논리적으로 볼 때는 불행해서는 안 되고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그를 엄습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때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이 아들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세상에 풍만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아들, 그 역사를 이룰 그 아들 하나를 가리켜서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시더니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주고 자기가 뺏어가는 거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곳에 앉아있는 다른 누군가의 스토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담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숨겨진 비밀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그 한숨 속에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한계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신음과 나의 한숨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힘겨울 때, 완전히 실패했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느끼게 될 때 우린 그때 하나님을 비로소 간절히 찾고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분께 묻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현실은 죽고 싶은 만큼 저주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모리아산을 끌고 올라가면서 다 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입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리면서 피가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아버지께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살면서 고통과 고난을 싫어합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과 걱정과 두려움과 또한 근심이 없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나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제야 비로소 그분께 부르짖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력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묻고 그를 향해서 검을 높이 쳐줬던 그 순간, 예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눈물과 또한 고통의 신음을 쏟으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기꺼이 내어주셨던 그 순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펼쳐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도 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울부짖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눈물로 그분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그분께 외쳐야 되는 것일까요? 나의 문제가 크고 내가 닥쳐있는 상황이 너무 힘겹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그분께 울부짖으라고 기도했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다른 종류의 눈물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울부짖는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말 큰 문제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악한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훈련을 못 받고 교회 프로그램이 좋지 않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갖춘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눈물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찾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답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6절에 보면 너를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 내가 너를 포로에게서부터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8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9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두려워 떨리라. 그럼 크고 은밀한 것을 기대하는 인생, 그것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맞추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고 헌신한 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씩 신학교에서 저보다 젊은 그런 학생들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웬만하면 그만둬.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당신 선택한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야. 앞으로 먹고 살지 못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바라보는 그 화려한 그런 무대, 화려한 조명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너무나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러한 목적이 있고 내 삶을 불태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갈채를 받지 못하고 지금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그런 오해와 그런 고통을 받는 순간이 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 온전한 헌신과 고백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